4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중 25절에서 37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반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누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데 이 비유의 문맥을 보면 25절에서 28절은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25절에서 28절, 29절에서 37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부분은요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교사의 질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문, 세 번째는 율법교사의 대답,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니까 이 구성을 찾아보시며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교사는 서기관을 가리키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마귀가 했던 행동이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가도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어쨌든 그의 질문에 반문합니다.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야기를 해보라. 그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는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의 한계를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교사는 계속적인 이론 논쟁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대상을 확정지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오히려 이웃을 찾아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어쨌든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될 질문에 대답을 하시어 비유를 가르쳐 주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어 거의 죽을 위험에 처했죠. 그런 사람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역시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하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상처를 치료하고 근처 주막에 데려가서 돈을 줘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고 부족하면 자신이 추후 돌아오는 길에 값을 지불한다고 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유대교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일 뿐더러 그것을 가르치고 몸소 행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다른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웃의 범죄도 속하지 않으며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을 당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냐는 질문이죠. 강도 만난 사람은요, 실제로 율법적인 면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이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죠. 문제는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주는가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옳다고 할 수 있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이 되는 길이며 이것이 율법교사가 맨 처음 물었던 영생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비의 행함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죠.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도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 후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뒤에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내용인데 그중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라면 이론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초대교인들을 통해 보게 하셨으니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회개하게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당당함, 자신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4월 셋째 주일에 있을 봄 절기 예배를 위해 4월 22일부터 24일에 있는 아가서 말씀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옵소서.